우리는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을 통해서 고난과 시련이 나를 성숙시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예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는가, 내가 무슨 큰 잘못을 했는가,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는가, 이런 의문이 든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 말씀은 오늘 이 본문이 2절로 4절 말씀과 동떨어진 그런 말씀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건 연결되는 말씀이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것이 2절로 4절은 시험에 대한 말씀이고 5절로 8절은 기도에 대한 말씀이고 9절로 11절은 또 뭐에 대한 말씀이라고 똑똑똑 떨어뜨려서 생각하는, 이거 단절시키는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증거가 뭐냐면 4절에 보면 부족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부족함이 레이포라는 단어예요. 이것이 5절에도 똑같이 부족함이라는 레이포라는 단어를 바로 이어서 써요. 이건 뭘 말을 해요? 앞에 단원과 뒤에 단원이 이어지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시험, 뒤에는 기도, 이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 부족함의 예를 들면서 시련을 당하는 사람에게 부족한 것은 능력이 아니다라고 이 본문은 말을 합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다, 이 시련을 당할 때 이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능력이 아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뭐다? 지혜다 그래요. 이 지혜라는 말이 소피아라는 말입니다. 어떤 지혜냐? 이 시련의 목적과 유익이 무엇인지를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인내할 힘과 방법이 무엇인지를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시련이 나에게 있는지 적절하게 답변을 해줄 사람이 없었던 야고보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답답했을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런 시험을 뚫고 나갈 지혜가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그 당시 성도들을 보고 그거를 알기 때문에 지금 왜 하나님께 구하지 않느냐라고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통찰력을 말하는 거예요.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왔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뭐 서운한 것이 있는가?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제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귀다툼을 하며 내 생활 대책을 세워야 할까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은지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제가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자칫하면 인간의 욕심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할 위험이 있는데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올바른 통찰을 얻는 지혜가 우리에게 부족하다는 거죠. 지금 이 본문이 헬라라는 이 문화에서는요, 지혜가 똑똑함, 영리함, 지식 이런 걸 뜻해요. 근데 성경에서의 지혜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똑똑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학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분별력입니다. 모든 것을 종합하고 파악하는 통찰력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학력하고 상관없어요. 대학원을 3개씩 나왔어도 지혜 없이, 통찰이 없이 그냥 머리로만 사는 사람이 있고,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도 그래도 통찰력이 있어서 문제의 본질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후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는데 잠언은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지혜가 하나님이다 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통찰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성경적인 관점으로 사물과 사람들을 보는 능력을 지혜라고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된 지혜는 빛이신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한번 신명기 1장 33절을 찾아보시면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기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방황하면서 깨달은 하나님이 누구냐 할 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첫째, 구원받은 자기 백성들 앞에 먼저 가시는, 이 먼저 가시는 이게 목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머물 곳을 찾으시는 마치 부모 같은 분인 거죠. 그리고 갈 길을 지시하시는 인도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인도를 보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혜가 없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없다 이 말은 믿음이 없다도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홍해 앞에서도 우리가 홍해 이 출애굽기 14장을 떠올려 보면은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이 피어 올라와 있었지만 그 구름 기둥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못 믿고 원망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거죠. 사실은 경외가 없는 거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묵상하는 민수기서에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10번이나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때 한 말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한 지도자를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지도자가 모세가 있고 보이지 않는 지도자 하나님이 있는데 지도자를 따로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가 뭐예요? 구원을 부정하는 거예요. 구원을 취소하고 거꾸로 돌리자는 거예요. 이게 지혜 없는 자들의 짓인 거죠. 그래서 이사야 50장 10절 1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들러 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 있는 곳에 누우리라. 고통 있는 곳에 누우리라. 멸망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두움 속에서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가 그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뭐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피운 불을 따라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을 따라가지 않고 스스로 피운 불이에요. 여호와의 이름, 즉 자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그들의 결국이 뭐냐면 멸망한 너희 고통 가운데 눕게 되리라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이 돼도 아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 자기 스스로 아들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게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자기가 스스로 피운 횃불인 거예요. 내가 스스로 아들을 만들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이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언약의 자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야 하는 아픔을 겪어요. 아픔 안 겪어도 될 아픔을 겪은 거죠. 하나님이 비추신 빛을 안 따라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시련을 만날 때 시련의 의미와 목적과 유익을 바라보는 지혜가 부족하고 인내할 수 있는 지혜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때 믿는 사람은 기도하라. 하나님께 엎드려라. 누가 뭐라고 그래도 신앙의 가장 큰 복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신앙의 복은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인생을 살면서 이 작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면 그 고난은 이미 고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빌립보서 4장 6, 7절에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거 우리가 외울 때 기도 전, 중, 후 이렇게 하잖아요. 기도 전에 어떻게 하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하며 기도 끝난 뒤에. 그러니까
6절은 기도하라는 이야기고요. 7절은 그리하면, 즉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기도하면은 무엇을 준다는 겁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을 준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각에 뛰어난 평강. 지각이라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이 글을 바울이 어디서 썼죠? 감옥에서 썼어요.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감옥은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감옥은 춥고 어둡고 스키차고 불편하고 살벌하고 두려움이 팽팽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바라보는 나의 지각을 때 지가요, 알지 깨달을 까게예요. 그러니까 알아서 깨닫는 능력입니다. 내가 알아서 깨닫는 그 능력을 뛰어넘어버리는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A가 필요한데 하나님은 C를 주셔서, 아니 A를 달라고 그러는데요, 때로는 A를 달라는데 아무것도 안 주셔서 내 지각을 뛰어넘는, 내 생각을 넘어버리는, 내가 미처 깨닫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뜻밖의 평강, 상상할 수 없는 방향에서 오는 평강, 이거를 지금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거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A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전혀 생각 자체도 안 했던 B를 주시는 겁니다. 그때는 그 B 주시는 것이 반갑지가 않아요. 기쁘지가 않아요. 속상해요. 왜 A가 아니고 B냐는 거죠.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인생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이 B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감탄스럽다는 거죠. 이게 빌립보서가 말하고 야고보서가 말하는 거, 그거를 아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인생에 이런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내 지각을, 내 생각을 뛰어넘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A를 안 준다고 울며 불며 떼를 쓰는데 A보다 B를 먼저 주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는 것을 아버지는 압니다. 이때 A는 영광이고 B는 고난이에요. 고난이 없는 영광의 위험을 아버지는 아시는 거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복음에는 두 날개가 있다고. 그 두 날개가 뭐냐? 한쪽은 영광, 한쪽은 고난입니다. 이건 신학자들마다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 날개는 동시에 펄럭이지 않습니다. 항상 고난의 날개가 주도권을 잡고 펄럭이면 그 다음에 영광의 날개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고난부터 주는 거예요. 왜? 고난 없이 영광은요,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했던 세 번째 유혹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시련을 먼저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시련의 날개가 펄럭인다면 머지않아 영광의 날개도 움직일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신자들의 지혜예요. 이거를 모르니까 원망을 하는 거죠. 그것을 보는 것이 지혜라면 그 지혜가 내 마음에 만드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평강이라 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그런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뭐 한다고요?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마음이 잘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면서도 그 마음이 늘 솟구치는 바다 물결 같고 하루에도 12번씩 변덕을 부리거나 늘 불안해하는 사람이라면 그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 잘못한 거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생각을 지키시는 거죠. 근데 왜 시험 당하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5절 후반부를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구하라 주시리라 보다 중요한 것은 여기 하나님은 누구신가예요. 첫째, 모든 사람에게, 여기다 밑줄을 하십시오. 이 밑줄 하면 이제 5절 다 해야 하지만 하여튼 모든 사람, 이게 누구예요? 믿음이 적은 사람, 많은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 약한 사람 상관없이 누구에게나입니다. 학력, 권력, 돈, 외모 같은 세상의 배경은 하나님 앞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믿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사람이라면 충분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원래부터 후히 주시는 분입니다. 제도가 바뀌어서 후히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 후히 주시죠? 부요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욕심에 끌려 시기하고 다투고 자기 힘으로 싸우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왜?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 주면 나에게 줄 것이 떨어지는 그런 분이 아니니까 모두에게 후히 주는데 우리가 싸울 필요가 뭐가 있느냐 말이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넉넉하심과 부요하심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무속적인 기도가 우리의 기도를 타락시켰습니다. 예를 들면 크리스천 영성학교라는 곳에서 올린 기도하자마자 성령께서 찾아오시는 비결이라는 유튜브 영상이 있습니다. 이거 찾아가서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제목에서 세 가지 잘못된 걸 뽑을 수 있어요. 내용 볼 것도 없이. 그것이 뭐냐? 첫 번째, 여러분 이 제목 자체가 옳지 않아요. 비결이라는 말은 모순입니다. 성령이 즉시 찾아오게 만드는 비결이라는 말은 인간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성령을 하나님이 아니라 잡신, 귀신, 잡신처럼 인간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무속적 사고방식에서 나온 신성모독입니다. 두 번째, 성령이 어디 계시다가 이제야 찾아오신다는 말이에요. 이건 성령의 내주를 부정하는 교리적인 이단이에요. 세 번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움직이고 조종하고 오게 하고 가게 할 수 있다는 것도 무속적인 발상입니다. 하나님은 순전하고 넉넉한데 우리는 이렇게 무속적으로 하나님이라는 신을 끌어당겨서 내 욕망과 소원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니 시험을 당할 때 그걸 감당하는 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도 자체가 나에게 시험이 돼버려요. 내 소원대로 안 이루어질 때. 기도를 했는데도 안 이루어졌어요 하고 하나님 배반하는 사람도 내가 몇 명 봤어. 기도를 무속적으로 해서 그런 거예요. 기도의 결과는 지혜를 얻고 평강을 얻는 건데.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소원 성취를 비는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겠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겠다 하셨지. 기도는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배우는 건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히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건 내려놓는 겁니다.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고 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 기도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이름으로 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문구를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의지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결과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분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의심하는 자, 디아크리노메노스, 스스로 정죄받은 자, 스스로 판단받는 자예요. 말하자면 기도하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 내가 주께 구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정죄받는 겁니다. 그 기도의 근거가 예수가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왜 스스로 정죄받을까요? 8절,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칼빈은 양쪽에서 저울질한다 그랬지만 이 두 마음은 의심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누인 마음이에요. 분열된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8절 읽어봅니다. 시작.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들. 그러니까 두 마음의 반대. 이 두 마음이 의심이라고 하면 의심의 반대는 확신이에요. 그런데 두 마음의 반대는 여기서 뭡니까? 정함입니다. 정함. 정함이 깨끗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함이라는 것은 결정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고 같아요. 제가 우리 집 사람 만나기 전에는 이래봬도 남자니까 그 젊었던 20대 때는 우리나라 전 세계 인구가 그때 뭐 60억이라고 한다면 반 30억이 여자야. 30억이 다 나의 대상이에요. 제가 이 말씀 몇 번 했었죠. 그래서 그 시절에는 여자들이 많이 있는 곳을 지나가려면 다리가 우둘거려. 왜? 다 대상이니까. 그죠? 여자들은 안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이 남자들이 못나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딱 결정된 다음에는 여자들이 아무리 많아도 다리 후들거리는 경험이 없어. 왜? 마음이 정해졌으니까.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정해진 마음. 그게 정한 마음이에요. 이 정함이 없는 사람이 두 마음입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님께 얻을 생각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결정된 마음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시험에 흔들려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둘로 나누인 마음, 이 병든 마음, 세상과 세상의 풍조와 유행에 그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런 마음, 마태복음 6장에 의하면 이 두 마음을 두 주인 섬기는 거라 그래요. 같은 겁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끊임없이 흔들리며 정한 마음이 없으니, 이 정한 마음이 없는 걸 남들은 몰라도 나는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결정이 아직 안 됐다,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나에게 없는데 지금 데이트만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스스로 양심의 정죄를 받아. 이것이 의심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자기 스스로 늘 판단받아, 정죄받아. 내가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될까? 뭐 이런 마음. 남들은 몰라요. 그러니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사실은 이 마음 자체가 시험인 거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기 때문에. 뜻을 거스르는 거 아는데도 그걸 놓을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구하려고 손을 내밀면 손을 잡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구해달라고 했지만 이게 결정 안 된 마음입니다. 그래서 늘 스스로 판단 만든 마음에 빠진다는 거예요. 정죄받는다는 거죠. 오락가락 한다는 거죠. 바다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 마음, 그런 마음 빼고 오직 주님을 향한 한 마음을 품는 것이 지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시련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정리하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 2절로 4절에서 봤죠. 우리가 인생의 광야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지향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원리를 세워야 합니다. 이 시련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한 훈련이다라고 하는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 길 끝에는 주님이 계신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내할 수 있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인내를 못하니까.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결정이 있습니까? 정한 마음.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주인이시고 목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품으십시오. 세상과 벗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벗된 삶이, 이것이 행복이고 거기에 즐거움이 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이 정해져야 합니다. 세 번째, 후히 주시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꾸짖지 않는 하나님을 믿게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0장 10절에 아까 10절 11절에서 11절을 중심으로 봤는데 이제 1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여기서 핵심이요,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예요. 내 삶이 지금 소망이 없고 상황이 어려운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핑계하지 말고, 그런 자라 할지라도, 빛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가 되라. 이게 지혜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 시련의 때일수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내 마음에 지각에 뛰어나는 하나님의 평강을 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은 시련의 때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훈련의 광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는 시련과 시험과 유혹과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인내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시다가 이해가 안 되는 삶의 현장을 만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간구하시고 정한 마음으로 영광을 돌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